할렐루야. 한 주간도 한 달간도 여러분 코로나19 속에서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원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순종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떠나가고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처럼 무섭던 폭풍과 배를 뒤엎어 놓을 것 같은 풍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의 정신력이나 최면술,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참선이나 어떤 길을 이용한 힘이 아닙니다. 즉, 괴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체면술을 사용하고 또 마술을 부리고 참선을 통해서 그 길을 받아서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체면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유혹을 받고 여러분 미혹되었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체면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돈벌이하는 그런 예수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이런 정신력이나 최면술이나 마술이나 여러분 참선을 이용한 힘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력,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의 숨결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벗어날 힘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종교인의 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지칭되는 그런 종교적인 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들은 순복하고 순종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분, 그 종교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권능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도 히브리인들의 종교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이 능력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정치의 힘이나 군사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과학과 자연의 힘이나 지식의 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돈의 힘을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 그래서 줄서기를 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자연의 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힘,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 힘에 의해서, 이 권력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돈의 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의 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식의 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능력으로 여러분 로마 정부도 그 권력의 힘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정복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력은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문화 정도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문화에 의해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 샘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반과 아프가니스탄이 힘이 없다 보니까 텔레반에게 정복당하고 그 수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는 나라들은요 백신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힘 있는 나라들은요 백신이 남아 돌아가요. 이거 힘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송하는 것을 보고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 참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거에 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는 힘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를 인간의 본능의 의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국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준 능력도 아니고 투표에 의해 생긴 그 능력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기초한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요?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만큼 박해하고 얼마만큼 공격하고 얼마만큼 여러분 괴롭혔습니까? 만약에 세상 나라를 이렇게 괴롭혔다라면 아마 그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요. 그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요. 메대와 바사,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지고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세예요? 33살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리되어지는, 그 나라가 또 어디에 의해서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대로 세계 역사는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이렇게 영원할 것 같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뺏기는 이런 역사 속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사람이 보기에는요 곧 무너질 것 같아도 여러분 역사 이래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엄청난 그
그 영적인 힘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힘입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영원한 힘, 엄청난 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질 것 같았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뚝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나라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빼앗길 것이냐의 말입니다. 돈에게요? 권력에요? 정치력 때문에요? 지식 때문에요? 과학의 힘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요? 그 나라를 빼앗길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빼앗기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없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되찾으시기 원합니다.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능력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 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 그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냥 공기만 진동시키고 왔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 그 권능을 영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성공하면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도대체 귀신 들린 자란 무슨 말이냐? 누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귀신 들린 자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현대에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굉장히 발전되었지만 정신과에서도 귀신 들린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요. 귀신 들린 자라는 개념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린 것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초자연의 세계에 속한 일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귀신 들려 있는 것, 귀신 들린 것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 죽이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목 졸라서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사람 잡아놓고 때리고 여러분 목 졸리는 일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디 그렇게 하신 적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귀신은 떠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은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무당들이에요. 예수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져 있기 원합니다.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또 죄와 사탄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국법이나 교통법, 민법을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병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병적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 정신과 육체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 이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리면 저리 끌려가고, 그리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 정신과 육체를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는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 계시지만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사탄과 귀신은요 영적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성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 안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귀신 한번 봤어요. 제가 삼산 제일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에게 귀신이 그 머리에 앉아 있는데 뱀처럼 꽈리를 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저돌적이고, 모든 관계가, 사람 관계 다 깨져버리고, 자식들과도 그 7, 8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예배 인도하는데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쳐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그 앉아있더라. 그래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거의 한 2-3시간 정도 소요해서 쫓아내니까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깨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더라고요. 전 그걸 봤어요. 귀신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은 관념이 아니에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어요. 그 귀신을 때리거나 잡아 묶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한 심판을 받기까지 그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그가 만들고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하나님을 반항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억눌리고 귀신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은 첫째로 그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이 기사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거처는 무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덤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은 자가 갇혀 있는 곳이 무덤이에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삶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뭘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 생각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그래서 그의 끝은 죽음이에요.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은 죽여라, 때려라, 부셔라 입니다. 이것이 귀신들 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신을 죽이든지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든지, 이것이 안 되면 매일매일 자살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귀신이 들리면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덤이 그들의 현 주소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는 몹시 사납습니다. 성격이 아주 거칠어지고 태도가 굉장히 무례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귀신 들리고 나면 이렇게 사람이 난폭해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모습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옷을 입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젊은 분들 자기 몸 좀 가리고 다니세요. 아무리 몸을 노출하고 몸을 드러내기 좋은 시대가 하지만 세상이 귀신의 영향권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노출이 심하고 갈수록 여러분 집에 거하지 않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다니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어디의 영향권이에요? 귀신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제압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귀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 두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 성격이 아주 거칠고 사납습니다. 난폭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난폭해. 갑자기 난폭해져 버려요. 갑자기 같이 평안히 있다가도 갑자기 난폭해지고 갑자기 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둘, 제어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래서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가보세요. 다 묶어놓잖아요. 손발 다 묶어놔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셋,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고랑을 깨트릴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장정 서너 명이 붙들어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넷, 어디서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다섯,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배회합니다. 자기 거처가 없어요. 여섯,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찢고 다치게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이 늘 일어나는 것.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죽음을 시도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쫓아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피 흘리기까지 살아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힘들어도요, 고통스러워도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주저앉게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 숨을 쉴 수가 없었잖아요. 겨우 목숨만 붙어가지고 이 정도로 있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회복시키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일곱, 이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혹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덟,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제가 8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제 정신으로 돌아오니까. 전에는 난폭했고, 전에는 포악했고, 사람들이 그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병에, 더러운 귀신에게 내 인격을 빼앗기고 보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아멘이죠.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러분, 귀신도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봐요. 귀신도 예수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멀쩡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무서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면 한마디로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 치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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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 귀신은 발악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 오면 가슴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입니다. 왜?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예수가 무섭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두렵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내 안에서 이런 악한 영이 떠나면 참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을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추방하고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회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 죽음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음을 가지고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떠나갈 치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귀신을 알았으니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약한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울며 통곡하며 떠납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내 몸에서 귀신의 영향력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